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이 주제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모든 일수를 멈추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함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다 덮어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 힘을 얻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어이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그 열매를 거두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멋지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은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캠퍼스 사역을 그만둔 지 5년이 지나서 결혼 주례는 좀 뜸해졌어요.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혼부부의 생활, 또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교육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보다 깊은 이 지식, 경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어봐요. 신부는 결혼해서 남편 신랑을 애미기고 바가지 긁고 불행하려고 결혼합니까? 이렇게 하면요, 아닙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려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랑인데 물어봐요. 신랑은 이렇게 이쁜 신부와 결혼을 해서 애미기고 야단치고 바람 피워가지고 상처 주고 괴롭히려고 결혼합니까?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럼 어쩌려고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려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 결혼한 부부들 중에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 생활에 보면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버리기도 하고, 자녀들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불행한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인생의 삶의 결과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소원하면 간절함이 있는데 화평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함은 있는데 현실은 불행이 있고 불화가 있고 나쁜 열매로 괴로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모두 화평으로 심어서 행복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지혜는 외부에서 내 마음에 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걸 내가 소화하고 내가 실천할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진짜 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총명이 있는 자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라.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데 어떻게 행함을 보일 수가 있느냐? 선행을 통해서 행함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자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내면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선행이냐 악행이냐, 선행으로 내면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명한 지혜가 있는 자는 행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착한 일, 착한 행실,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두고자 하는 이 결심을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려면은 내면의 생각이 선한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죠. 총명이 있어야 선행이냐 악행이냐 구분해서 악행은 멀리하고 선행은 따르고, 이것이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와 총명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 다툼이 있는 자, 독한 시기가 있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자는 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악행이 나오느냐? 그 마음의 뿌리에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거짓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땅의 것은 정욕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은 땅의 것이고 정욕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성도인데, 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고 다툼과 독한 시기, 자랑하는 이런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도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거짓말한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위로부터 받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총명과 지혜의 출처는 오직 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총명을 받아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심고, 그 화평하면은 결과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다음에는 화평하는 거예요. 성결은 본인 혼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화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면은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고 소리가 고함이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 화평이 아니에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면은 중재가 되고 이해가 되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양순이고 그 다음에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다툼과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열매를 못 맺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호흡하듯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화평의 역할,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혼이 거룩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화평.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얄미운 것을 끄집어내서 징계를 주고 야단을 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하면은 화평할 수가 있고, 화평하면은 성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하면은 화평할 수가 있고, 화평하면 관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순하다, 순하다는 거죠. 성격이 너무 과격해서, 그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르고 다른데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것, 이런 상태가 양순한 것입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얄미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얄미워요. 얄미워. 그러다 보면은 화평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게 되죠. 갈등의 상태로 살다 보면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탕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근 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금 24kg. 한 돈이 뭐 3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거는요, 조건 없이 무한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인데 나도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또 직장에 모여서, 가족에 모여서 함께 일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돈 1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았다. 돈 20만 원 훔쳐갔다. 사기쳐서 가져갔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10만 원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그것을 나는 용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걸 끝까지 따져서 감옥에 넣고, 괴롭히고, 또, 저당 잡혀서 뺏어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라, 양순하라, 관용하라.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온유하게 이렇게 해서 화평을 하게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화평의 상태로 심으면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화평의 마음을 갖고 화평으로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긍휼하면은 이것이 반복되어서 화평을 심으면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서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것, 이런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잘못은 다 용서해도 된다. 이것이 화평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 관용해야 됩니다. 양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성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죄가 없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성결하게 되고, 이 성결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결을 받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심고 관용을 심고 양순을 심고 긍휼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의의 열매로 화평의 삶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이 있습니까? 화평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구속의 용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심고 온유를 심고 관용을 심고 긍휼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